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아말렉과의 전쟁,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아말렉, 영어로는 The Amalekite라고 하는데,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원래 에서의 족속입니다. 에서의 후예 중에 하나인데, 에서의 후예라면 곧 이스라엘, 야곱의 후예인 이스라엘과 혈족지간이란 말. 그런데 바로 이 말하자면 혈통적으로 하나인 이들이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형제간에 벌어진 싸움이라고 할 수 있죠. 아말렉 족속은 아주 열국중 뛰어날 정도로 아주 전쟁에 뛰어난 사람들인데, 모세 당시에는 가나안 남방 지역에 살면서 주로 애굽의 국경지대와 시내 반도를 이 무대로 삼아 아주 약탈을 일삼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행진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17장 상반부에서 르비딤에서 말하자면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신 이후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이 피곤해서 뒤에 처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 피곤에 지쳐서 처진 약자들을 아말렉이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무참히 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말하자면 출애굽한 이후에 최초의 교전 상태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사람들을 모아서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게 하고, 자신은 아론과 홀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참 놀라운 일은, 전쟁은 전쟁터에 사는데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모세가 손을 높이 이렇게 들고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가 피곤해가지고 손이 이렇게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러니 손을 계속 들고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론과 홀이 이제 큰 돌을 갖다가 놓고 그 자리에 이 모세를 앉히고, 한쪽에서는 아론이, 다른 한쪽에서는 홀이 이렇게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을 계속 들고 있으니까 전쟁은 이겼겠어요? 이겼겠어요? 전쟁 이겼다고. 손을 들고 있었으니까. 도대체 그렇다면 이 손을 든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 전에 그 안양 호계 호평 사거리에 상가교회인데, 그 교회 간판이 손을 높이 든 교회더라. 참 교회 이름도 아름답죠. 손을 높이 든 교회. 손을 높이 이렇게 든다는 것은 뭐 실제로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뜻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울여서 기도하는 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손을 높이 들면 좀 집중도 된다고. 안양 평강교회 권나무계 권사님이 계셨는데, 순복음에서 오신 분인데, 공계남 권사님. 이 양반은 찬송가 280장, 통일 찬송가 338장, 천부여 의지없어서 찬송만 하면 자동으로 올라가, 손이. 자동으로 올라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그게 자연스러운가? 얼마나 손을 높이 들어서 기도하는 훈련이 잘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높이 한번. 귀가 달아야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귀가 안 단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 눈을 감아보세요. 저를 따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네, 손 내리세요. 그렇게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피곤하겠어요? 피곤하겠어요? 피곤하죠. 그러니까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죠. 손을 높이 계속 들면서 기도하도록 이렇게 아론과 홀이 곁에서 붙들어 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부모들이 손을 높이 들고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주려 혼미한 이 어린 심령들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는데,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실까요? 성경 에레미야 예가 제 3장 2장 에레미야 예가는 에레미야 뒷장입니다. 에레미야 뒤에 있는 성경이죠. 에레미야 예가 제 2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레미야 예가 제 2장 19절 시작.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누구를 위해서 손을 들어요? 예,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님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녀 문제는 이 부모라면 간절하지 않을 수 없지요. 우리 자녀들의 기쁨은 우리 부모의 기쁨이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의 불행은 부모의 불행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어떤 부모가 자녀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부모가 할 책임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것. 요새 우리 금요 기도회가 조금 활성화될 것 같은데 아직 감동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에 참여해서 정말 영적으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과 교통하면 이 기도의 시간이 최고 행복한 시간인데 아직 이 맛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분들은 고역이란 말. 죽일 놈의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거나 그게 아니고 살릴 놈의 기도의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에 우리 시들었던 영혼이 새롭게 되고 또 답답한 심령이 쾌활하게 되고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앞부분에 보니까 아까 에레미야 2장 19절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옛날 성경 초경이라고 해야 되는데 6시부터 9시 사이를 초경이라고 하죠.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여기도 뭐 보통 기도가 하는 게 아니고 부르짖으라고 했죠. 그 다음에는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가지고 기도하는 거라. 우리 너무 좀 점잖은 거리라고 할까요? 졸면서 기도하고 비몽사몽간에 중언부언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애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물쏟듯 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단 말. 특별히 어렸을 때일수록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내 자녀들이 반듯하게 잘 자라서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아주 기둥과 같이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는데 잘못된 친구의 꼬임에 받아가지고 어디 못된 장소에 가 있고 그 부모의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래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손을 높이 들면 반드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남자들도 손을 들라고 했는데 디모데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8절 디모데전서 제2장 8절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하기 쉽고 다투기 쉬운데 이런 이 분노와 다툼이 없는
삶을 살도록 거룩한 손을 들어, 손은 보통 행동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 손을 손들어서 기도하는 거. 우리 교인들도 좀 기도가 잘 안 되고 그러면 손을 좀 높이 드세요. 손 높이 든다고 누가 뭐 경찰관이 잡아갈 것도 아니니까 중요한 건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형식적인 기도보다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충만한 교통 가운데서 기도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다음에는 그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 시간이 지루하고 어떻게든 기도 시간에 참여 안 하려고 요리조리 빠지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 아직 기도의 책임이나 의무 그 다음에 감동을 제대로 맛보지 못한 사람들. 요새 새벽 기도들 좀 소홀하게 하는 것 같은데 힘써서 좀 새벽 기도도 참여하시고 어떻게든 이 신앙생활이 종교적인 또 다른 무거운 짐이 되지 않고 그것이 정말 나의 활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기도에 항상 깨어있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손을 높이 드는 기도하면 그게 가능해요. 뭐 꼭 예배당에 나와서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집에서라도 손을 들고 하시고 손 드는 생활이 있어야 돼요. 손 든다는 것은 항복의 의미도 있잖아요. 손 들었! 그러면 번쩍 든다는. 손 안 들면 팡팡 쏴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까. 그래서 이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겸손한 분들이에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미안하지만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무리하게 제가 말했나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왜 교만하냐? 자기의 힘으로도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일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이 일이 성취될 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복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당신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요, 모세 아론과 홀도 같이 총칼 들고 나가서 아말렉과 대적에서 싸우면 한 사람이 더 죽일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 믿음 있는 사람 모세는 바로 이 전쟁의 승패는 무력이 많거나 전쟁을 잘하는 그런 기술이 있어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전투하기 위해서 이제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3편 16절로 17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중고등부로 호산나 성가대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33편 16절로 17절 두 절입니다. 다 찾아보세요. 중고등부만 한번 시편 33편 16절로 17절 시작. 예,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고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말씀하셨고요. 구원하는 데는 군마는 헛되며 군대 사용하는 말 헛되고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뭐 전쟁 물자가 풍성하고 군마가 많다고 해도 전쟁의 승패는 이 여호와께 달려있다. 다시 한 군데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여기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서요? 여호와께 속해 있는 거예요. 강대국이라고 반드시 승전하는 거 아닙니다. 전쟁은 사람이 하지만 승패는 여호와께 달려 있단 말. 모세는 바로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의 권능을 입으면 그 능력이 여호수아, 전쟁터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자, 주목해 보세요.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의 권능이 우리 자녀에게 임하게 될 걸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벌써 전쟁터에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죽이는 것보다 먼저 저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좌지우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성공은 전쟁의 성공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 전날 저녁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승리가 벌써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에서 승리를 가져다 준 거예요. 한번 답시다. 기도의 실패자는 생활에서 실패한 자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뭐 뒤숭숭숭하고 기도는 안 되고 생각이나 들고 졸음이나 오고 아픔이나 오고 앉아있고 딴 생각이나 하고 그건 제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달려서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과 이 교통하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를 하면 우리 학생들 같으면 학창 생활이 즐겁다는 학업 생활, 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승리하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져요. 이걸 체험하고 깨달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모든 교회들이 그 새벽 기도하는 멤버들이 약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교인이 1000명이면 100명, 100명이면 10명, 300명이면 30명. 우리 어떻게 그렇게 공식도 잘 만들어놨는지. 보통 다 어느 교회든지 한 10% 정도밖에 새벽 기도하는 멤버가 없어요. 사실은 그분들이 교회를 살려나가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이 기도로 말미암아 세워져 나가니까. 이 기도의 자양분을 먹고 세워져 나간다는. 우리 자녀들도 부모의 기도에 이 자양분을 먹고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부모다운 구실을 제대로 하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이라도 내가 우리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 변화는 무슨 부모에게 대든다. 내가 낸 자녀고 우리 자녀지만 우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해서 우리 자녀들의 인격이 변화되고 신앙이 자라나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좋은 특권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겠죠. 모세는 그걸 정확하게 깨닫고 이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마음과 심령을 온전히 하나님께 기울여서 기도하는 것. 누가 붙들어줬어요? 모세가 기도한다가 손이 내리면 누가 붙들어줬어요? 아론과 훌.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훌은 이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하면 이 훌은 미리암의 남편이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아무튼 그렇다면 그 형제들이 정말 다 도와가지고
이 여호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결론이죠. 그런데 그 모세는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지도자고 그 아론과 홀은 모세를 도와주는 위치에 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복을 주시죠.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훌의 아들이 이제 그 뒷부분 나가면 나오는데 부살렐입니다. 부살렐. 훌의 아들이 부살렐인데 이 부살렐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세울 때 이 부살렐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공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구들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훌의 아들도 하나님 나라에 존귀하게 쓰임 받지 않습니까? 아무튼 하나님 나라에 이 협력하고 도와주는 사람, 그런 가정, 그런 개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룻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효도하고 봉양한 룻의 이 남은 생애가 얼마나 축복되냐는 말. 다윗의 증조모로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직접 싸우고 산에서는 모세가 기도하고 아쉬운 건 그 대형 교회들은 각 개교회별로 이렇게 기도원이 있어가지고 기도원 산에 가서 옛날 창강교회는 매일 그 기도 부대들이 강주 뒷산 기도하러 왔거나 했거든요. 매일 하루도 안 빠고. 또 다른 교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우리 교회는 조금 아쉬워요. 앞으로 연구를 좀 해가지고 산에 가서 기도하는 훈련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어떻게든 이 기도가 많아지면, 기도의 시간이 많아지면 능력도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공부만 한다고 맨 책만 들여다본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공부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금요 기도회 학생들 종종 많이 참여하는데 참 좋은 현상.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공부하면 공부가 재밌게 된다. 그리고 시간이 전략이 돼요. 낭비되는 게 아니고 집중해진다고 짧은 시간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미 승패는 다 가름이 났는데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죠. 이 출애굽한 백성들을 호미해서 그 연약한 자들을 기습 공격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말렉은 이 항상 반 이스라엘 전쟁 시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세력이. 나중에 사울 왕과 다윗 왕에 의해서 점령도 당했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마침내는 히스기야 왕의 통치 시대에 아말렉이 완전히 시므온 지파에서 최종 진멸됩니다. 자, 역대상 4장 41절, 역대상 4장 41절로 42절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상 4장 41절부터 43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1절로 43절 시작.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들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몬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레다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사무엘 선지 당시에는 이 사울 왕에게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 짐승까지도 그랬는데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안 하고 살찐 소와 양은 살려두고 또 아말렉의 왕 아강 왕은 살려뒀다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배척받고 다시는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 아말렉을 도말하고 진멸하라는 것. 어디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하나님 같이 보이지만 바로 오늘 이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을 가게 되고 멸망하게 되지만 예수를 믿는 자만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아무리 사람이 뭐 착하게 생기고 예쁘게 생기고 공부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나는 아말렉 족속들은 오늘날 말하면 불택자의 표상이고 장차 먼 훗날 이 적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저 영원한 불못 지옥으로 다 던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손해주는 자의 최후죠. 결국 이 아말렉 전투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승리했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15절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제17장 15절 17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 니시, 이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 그런 뜻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한 걸 잊지 않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른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이 말은 여호와는 나의 승리가 되십니다. 오직 승리의 비결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걸 고백하니 모세의 신앙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죠.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구나. 여호와 니시라고 이렇게 명칭하고 여호와께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대대로 하나님의 징벌의 대상이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대적하면 여호와의 대적자가 돼서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우시고 궁극적으로 아말렉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을 공격하고 괴롭히다가 최후에 멸망당할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모형으로 이제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이 교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방 세력의 이 도전이 궁극적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이방 세계의 완전한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전쟁은 비록 인간들이 하지만 그 승리는, 그 결과의 열쇠는 오로지 누구만이 지고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지고 계신다는. 전쟁의 승패는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하고 많은 마병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영적 전장에 서 있는 자들, 영적 전투, 우리는 군사예요. 디모데전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에는 병사들이에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전진해 나갈 때 그 모든 죄,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세력들을 다 극복할 수, 이길 수 있고
세상 세력을 다 이겨나갈 수 있고 또 자기 자신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우리 힘만으로는, 우리 찬송가에 그거 있죠.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으나 우리 힘만 의지하면 백전백패. 그러나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들고 나가면 우리의 모든 영적 전투에서 다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패배자들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다 승리의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고 외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손을 높이 들도록 교훈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한다고 모양은 갖췄으나 정말 심정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함이 적고, 기도하는 모양은 있으나 간절함이 없고, 기도하고 우리의 소원을 다 아뢰긴 하지만 마음을 물쏟듯 쏟지 못한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기도의 자리에서의 실패가 우리 신앙생활의 실패인 줄 알고 좀 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좀 더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우리의 삶이 다 온통 승리의 깃발 휘날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들을 위하여, 주려 혼미한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다툼과 분노를 멀리하고 이 거룩한 손을 들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승리의 기가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